본문 말씀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구조가 양괄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시작과 끝에서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경청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 가지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세상 가운데 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뿌리느냐?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은 크게 네 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밭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사람의 마음밭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싹이 나지만 곧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밭 세 번째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 떨기가 너무 무성해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번째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 곧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열매죠.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이 씨 뿌리는 자는 옥토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아니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당연히 옥토에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셔요. 척박한 땅에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단단한 길가 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또 돌투성이 돌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시떨기가 무성한 사람의 마음밭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와 같이 척박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좋은 땅, 옥토에 마음밭이길 바라지만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내 마음밭은 척박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밭은 단단한 길가와 같아. 내 마음밭은 돌투성이 돌밭이야. 내 마음밭은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이야.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 그래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실제로 현장을 보면은 농부들은 자기 농가밭이 척박할 때에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매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묵어서 단단한 척박한 땅을 쟁기를 깊이 집어넣어서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쟁기로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5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씨앗을 옥토에 심게 되면은 이삭이 자라게 되고 그 이삭을 따 보면은 평균적으로 500개 정도의 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500배의 풍성한 결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옥토에 심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옥토에 씨를 심기만 하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병충해가 이르게 되면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 한참 자라는데 태풍이 불어닥치면은 다 땅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줄기가 말라 죽습니다. 한편 이삭이 잘 자라더라도 마지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서 이삭이 잘 익어야 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하필이면은 비가 연일 내린다. 그러면 열매가 썩어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수확하기 직전에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리면 도루묵입니다. 1년 농사 헛수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은 물론 당연히 옥토에도 심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 옥토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이 모든 열매들의 종합 세트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생각만 해도 눈이 뒤집히고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수조차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곧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